죄는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파멸을 시킵니다. 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고달프고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관계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관계도 무너져 버렸고 모든 자연과의 관계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은 파멸되어진 것입니다. 인간들은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무너진 가운데서 행복을 찾고자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그 누구도 그 참된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계속해서 우리가 보았던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여인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힘든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 여인에게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있지만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5번이나 이혼했던 그 경력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여인의 죄 때문에 그는 사람들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두려워 피할 수밖에 없었고 정말 그 뜨거운 정오의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여인은 너무나 반갑게 기쁘게 너무나 또 강하게 주 앞에 구합니다. 그 생수를 내게 주어서 다시는 이 우물가로 우물을 기르러 오지 않도록 나를 그 생수를 마시게 주시옵소서. 그 생수를 주시옵소서. 이 여인의 한마디 속에서 그 여인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인생이 귀찮다는 겁니다. 고달프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우물을 기르러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피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모든 고통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여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시고 또한 그 성령이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졌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인생은 무너지고 고달프고 힘든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들을 성령을 보내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구원을 허락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성령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따라 사는 삶,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삶의 그 마지막이 어디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며 그 모습대로 살 수 있는 저렴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23절과 24절의 말씀처럼 오직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이라는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가 정말로 거듭난 자라면 이제 우리는 모두가 다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축복받은 그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새롭게 창조되어졌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는 것은 나의 옛날 어떤 잘못된 부분만 하나님께서 애에서 고치셔가지고 고장난 부분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신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진리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습에 우리는 뭐랄까 옛사람의 그 모습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겁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멀었나 봐요. 나는 아직도 굉장히 힘들어. 아직도 멀었나 봐요. 먼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 겉에 있는 때를 벗겨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품게 하셨습니다. 더러운 자들에게 주님께서 오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도 올라오지 말라고 말씀. 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이 죄인들을 공격하실까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신의 산 밑에서 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모세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는 가까이 하실 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더럽고 추한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를 믿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그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는 모든 죄가 정결하게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정말 믿음으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도 부족한 이유는 그 새로운 창조물에 덮고 있는 옛날의 그 구습과 습관이 아직도 내 그 속사람을 뒤집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아름답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그 더러운 구습들이 남아있습니다. 습관들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라는 겁니다. 그 진리의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도 어느 부분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지, 아직도 내가 어느 부분을 움켜잡고 있는지 그 모든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요, 욕심입니다. 사람들의 욕심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으면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만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 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욕심이 자꾸 나를 옛사람의 모습으로 나를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키우시죠? 제가 늘 질문을 드리지만 이 아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이면 그 아이들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그 생각은 다 갖고 있죠. 그 마음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행동은 어떻게 따라오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에서 잘 자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풍경에 휩쓸려서 그 욕심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옆집 애가 피아노를 시키면 피아노 과외를 시켜야 되고요. 바이올린을 시키면 꼭 바이올린을 시켜야 되고요. 미술하면 미술을 시켜야 되고 재능도 없는데 우리 아이들을 고문한다는 겁니다. 우리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아이에게 임하여서 정말 말씀 가운데 먼저 양육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바라면서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미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그 죄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욕심에 짓눌린.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돈을 바라보면서 우리 남편이 건강하면 좋겠고, 그 사실이죠. 우리 남편이 건강만 하면 좋겠죠.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또 요구하는 돈도 좀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은 다 있죠. 건강하면 좋겠다. 근데 욕심이 조금 더 들어가서 돈도 좀 많이 벌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끔 바가지도 긁을 때가 있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도 모르게 주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자연을 누리는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그 옛날의 그 구습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자연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성령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우리도 모르게 자꾸 세상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욕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욕심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욕심이 없다는 건요,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누구나 다 욕심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언제 국민을 위해서 정치합니까? 사실 자기의 정치의 욕심을 위해서 정치하죠. 지금 우크라이나가 문제인데,
개입을 한다 안 한다 러시아도 그러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서방 쪽으로 돌아서면 안 되니까. 서로 다 자기 욕심만 있는. 미국에서는 군사 개입하지 마라. 왜? 러시아 쪽으로 돌아가면 안 되니까. 사실 다 자기의 욕심과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남을 위해서 생각해서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 욕심을 다 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욕심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옛사람의 그 모습,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쏟아나는 그 욕심을 진리의 성령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다 씻어내라는 겁니다. 성령의 생수를 성령의 기름으로 다 씻어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에 합당한 그 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의와 진리의 거룩한 모습이 받은 그 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그래서 우리가 세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고 우리는 씻어내면 되는 겁니다. 닦아내면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비추어서 내 안에 아직도 어디가 더럽고 아직도 덜 씻겨졌는가 그것을 씻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증거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놀랄 겁니다. 아, 내 안에 이런 보물이 있었구나. 그 보물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보물을 보지 못하고 자꾸 외적인 모습만 보니까 나는 안 돼요라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는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예배당 안에 저 깊숙이 한 돈 100억이 한 번씩 들어갔다고 그 안에 그 감춰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밤마다 와서 열심히 땅을 파실 겁니다. 100억 건지시려고. 안 그러겠어요? 파내지 않겠어요? 안 파실 것 같아요? 그냥 돈 그냥 두고 있는 거 그냥 두실 것 같아요? 파내서 가져가셔야죠. 성경에는 그 증거가 있잖아요. 밭에 보물인 걸 알면 그 사람이 돈을 다 팔아서 그 밭에 사가지고 보물을 찾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속 안에 임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보물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내 자신을 닦아내지 않는 겁니다. 내 자신을 닦아내기면 그 영광의 그리스도의 모습이 증거되어지는데 우리는 자꾸 옛날 그 겉모습을 뒤집어 쓰고 나는 왜 이렇게 더러울까 그러고 있다고요. 그렇게 얼마나 미련한 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 신문의 기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넉마지국 같은 것이 있을 있고 길거리에서 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신문에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장동건 같은 사람이 이런 넉마지 옷을 입고 길거리에서 자고 있다. 그럼 신문에 기사가 날까요? 안 날까요? 못 보셨어요? 혹시 그 기사? 전에 그 중국 어느 땅에서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 얼굴이 정말 장동건같이 잘생긴 사람이 이 넉마지 옷을 입고 거지처럼 그게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왜? 얼굴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이 넉마지 옷을 입고 길거리에 자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뭐 별다른 감정과 느낌이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장동건같이 인물이 번듯한 사람이 몸매도 좋고 체격도 좋은 사람이 이 거지처럼 막 살고 있으니까 이게 기사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이런 얼굴을 가지고 어떻게 거지 짓을 할 수가 있을까? 거지도 얼굴 가져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그 자기 욕심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신문에 기사 나잖아요. 저런 얼굴이 어떻게 거지로서 살 수가 있을까? 근데 중국에서 기사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신문에도 뜨고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말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하시는 믿는 사람들이 자꾸 그 거지 같은 모습, 그 거지처럼 살고 있다. 그러니까 자꾸 신문에 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어떻고 저떻고 자꾸 그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요. 자꾸 신문에 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내 안에 모든 그 옛적의 모든 모습들을 다 씻어낼 때 정말 주님께서 부르신 합당한 모습으로 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입으로도 고백해요. 근데 거기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얼마나 거룩하시고 내 안에서 얼마나 보배로운 분이신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끄집어 내려가지 않습니다. 모든 돈을 다 빠져 그 밭을 사서라도 그 보석을 갖고 싶겠다는 그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냥 세상의 겉옷을 자꾸 입으면서 거지같이 사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예쁜 얼굴을 하고 그 김태 같은 얼굴을 가지고 그렇게 막 그지같이 입다 보면 머리 이렇게 막 풀어지는 거 보세요. 끔찍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존귀케 하셨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보배롭게 하셨습니까? 이
이사야서 43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또 말씀하시는데 그 보배롭고 존귀한 모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지 같은 옷을 뒤집어 쓰고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보배로움을 드러내지 못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고 이제는 주의 자녀로서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축복하며 부르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옛사람의 모습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거지 같은 모습으로 사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좀 우리가 드렸던 그 찬양처럼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세상의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 때 정말 내 안에 진정한 축복과 감사함과 기쁨과 모든 평강이 내 안에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따랐을 때 정말 내 안에 계신 그 보석 같은 예수를 내가 정말 그 만나고 그 모습대로 내가 온전하게 변하기 위해서 아니 그 모습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나에 계시면서 여러분들이 드신 느낌은 나의 그 옛날의 모습을 돌려줘 아니에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주름이 죽으면은 나의 그 옛날의 팽팽한 피부를 돌려서 그 마음 들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세요? 그냥 보톡스 맞으시면 되나요? 하나님 안에서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기를 갈망하셔야죠. 그 마음을 내 안에 이미 그 아름다움이 채워졌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존귀케 하고 보배롭게 하시는데 왜 거짓같이 사세요? 왜 다른 사람 바라보셔서 왜 욕심을 부리면서 사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모든 것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자꾸 우리가 옛날에 그 세상의 구습을 쫓아서 그 욕심을 부리며 살다 보니까 우리 마음의 자양을 빼앗기는 겁니다. 평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병이 뭐예요? 스트레스죠.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른들은 남자들 모두가 다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양을 빼앗기고 그 욕심 때문에 뭔가 좀 더 많이 가져보자는 그 욕심 때문에 그래서 늘 필요하고요. 결혼하기 전에 이 남자는 이 남자 내 평생을 맡길 수가 있을까? 더 좋은 놈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 등등 많은 고민이 있고요. 스펙 따지고요. 출세 따지고요. 여러분 출세하는 것 같아도요. 우리의 모든 삶은요. 자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이 그 걸음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죠. 우리는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아름답게 내 모든 삶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며 살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스펙 많이 쌓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기 위해서 스펙 열심히 쌓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공부할 때 제가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영국 사람이 옥스퍼드에서 학부, 석사, 박사 다 하고 교수하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고 왔다고. 몰라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축복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늘 그러신 말씀, 내가 이 사람을 결혼할 줄 몰랐어요. 그런 말씀 하시는 분 많잖아요. 몰랐어요. 당연히 모르겠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인생을. 우리의 모든 삶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고 그분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가면요. 우리의 모든 삶은 평탄한 길을 걷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뒤로 빠지고 도망가다 보니까 돌에 걸려 넘어지고 힘들게 사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면요. 가장 아름다운 복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써가지고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벗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내 몸에 맞지 않은 옷은요 벗어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괜히 억지로 끼고 막 그냥 억지로 막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 옷을 벗으시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시는 그 세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거룩의 옷을. 우리는 그 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그 아름다운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왜? 우리의 의나 우리의 행위로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다 부르시고 나를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죄인됐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분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게 그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배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얼마나 뻔뻔하게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겁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그 권리,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요? 대신 깨끗하게 씻고 올 때 깨끗하게 정결하게 진리의 말씀을 늘 거룩하게 씻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증거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런 거룩한 삶의 제사를 드리는 주님의 자녀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양을 누리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 우리 모든 자양을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다스리는 자입니다. 삶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거지같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거지같이 살지 않기를 원하죠. 우리 마음은 원합니다. 그렇다면 벗어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 삼았던 세상의 모든 욕심들을 다 벗어버리십시오. 더 많이 그건 우리의 욕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베푸신 그 모든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가지고 범사에 가면서 평생토록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우리에게 부어지기 원합니다. 조금 더 많이 가져도요. 어차피 우리가 사는 인생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많이 누리지도 못합니다. 이건희 회장이 돈이 많으시죠. 그분이 다 누리시면 살겠습니다. 못하죠. 아마 그 100분의 1도 못 쓰고 가실 겁니다. 스티븐 잡스가 그랬잖아요. 7조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 부인한테로 갔죠. 자녀들에게 갔죠. 근데 부인과 자녀들이 그거 다 쓰겠습니까? 못 쓰죠. 얼마 쓰지도 못해요. 우리는 모두가 그 욕심 때문에 조금 더 그 조금 더 때문에 우리 마음의 자유를 빼앗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욕심은요, 물론 한 방울 노린 욕심도 있지만 그 조금이 끊임없는 욕심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끊임없는 욕심. 제가 대학교 때 기숙사 살 때 뭐 지금 워낙 차가우니까 근데 그때는 이제 뭐 학생들이 오토바이를 몰고 다닐 때 근데 저는 오토바이를 싫으니까 이제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죠. 야, 조그만 마티즈 같은 거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근데 마티즈부터 시작해서 마티즈부터 끝나냐? 결코 그렇지 않죠. 조금 더 버티면 프라이드 정도 살 수 있겠다. 조금 더 버티면 조금 더 혼자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계속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욕심은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조금만 나오면 여기까지 되겠다. 조금만 나오면 여기까지. 조금만 나오면 포기하는 게 빠릅니다. 그래도 어차피 살지도 못할 거거든요. 돈도 없었고요. 괜히 욕심만 부리는 겁니다. 마음의 자유를 빼앗기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애들이 조금만 여기까지만 70점 받으면 75점 요구하고 75점 받으면 80점 요구하고 80점 85점 끊임없이 요구는 욕심은 끊임없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국민학교 때 평균 94점 받았는데 모자라도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 애들이 94점만 받아도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날아갈 것 같은데 잘하는 데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쌓여요. 잘하면 잘하는 애들일수록 스트레스 쌓이고 못하면 못하는 애들 쌓이고 왜? 부모의 욕심 때문에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유혹에 그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다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누리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이 시간을 감사하면서 마음껏 누리는 겁니다. 내가 공부해서 스펙을 써서 나중에 뭐하겠다 그 스트레스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너를 두드리니 너의 마음을 열면 내가 너와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놀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노세요. 여러분 노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주님과 노시라고요. 세상과 놀다가 우리가 망하지만은 주님과 놀면 그 모든 것이 내게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노시고 내 모든 그 요구를 다 벗어버리고 오직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성령의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 진리의 생수에서 우리 모든 심령의 갈증이 다 사라지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주심받은 새 삶을 입고 모든 참말하면서 모든 거짓을 다 버리고 주면은 참된 인생을 살기로 합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외에는 모든 것이 다 거짓된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모든 것이 헛것이요 거짓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의를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삶을 입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것만을 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 그것만을 말하며 그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새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보석보다 더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분으로 인해서 더 거룩해지며 더 아름다워지며 더 정결케 되기를 합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빛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인해서 더 아름답게 드러나시고나 말미암아 내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축복이 임재하는 그 놀라운 그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받은 축복을 헛되이 받지 마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보면요, 아무리 우리가 구하고 구해도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죽음 안에서 모든 것은 다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은 영원한 복이고 우리가 평생도록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입니다. 그 복을 붙잡으신 가운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서 모든 영광과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복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모든 더러운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셔서 다 벗어버리게 하시옵소서. 이젠 다 벗어버리기로 합니다. 다 버리기로 합니다. 우리 육의 욕심에 따라 썩어가는 모든 모습 다 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아름답게 하신 그 세상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저를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는 거겠습니다. 주님 다 버리기로 합니다. 우리 안에는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내 안에 쌓여있는 모든 옛사람의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삶에 만족되시는 분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주님만이 내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 세상을 향해서 그 썩어져간 이 욕심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빼앗겨버렸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 모든 자유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주님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그 죄 때문에 얻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중에 회복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드리기로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모든 그 기쁨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옵소서. 이제 거룩한 옷을 입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예배는 예배의 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그 거룩한 모습 이미 우리 안에 임재하였습니다. 주님 그 아름다운 보석의 모습 우리가 드러내놓고 이제는 증거해야 합니다.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있는가를 주님 드러내놓고 증거하며 한 명도 드러냅니다. 주님과 임재하셔서 주님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모든 믿음의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 이미 거룩하게 그 모습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드러내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한 것에 덮여있는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의 욕심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합당치 않게 입고 있는 세상의 모든 옷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그 거룩의 모습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 약속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가 벗어버리지 못한 세상의 욕심들을 보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세상의 옷들을 다 벗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들을 누릴 수 있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주의 영광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며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땅에서 오직 주만 예배하는 살아있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주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는 참된 주의 자녀로 우리 모두가 살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빼앗겼던 그 자유를 주의 말씀하셔 회복하게 하시고 참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함이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우리 안에 부으셨습니다. 주님, 그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갈망하게 하시고 그 거룩함을 더 깊이 사모하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주님, 우리의 모든 때를 다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거룩함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증인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사모합니다. 거룩하게 지내는 모든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